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38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이니 함께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을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함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함으로 겪는 아픔을 기억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요압이 부하를 보내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요압의 사적인 복수였죠. 그리고 다윗은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는 그 충격적인 보고를 듣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협상들이 모두 무너지게 되고 다윗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게 됐죠. 따라서 나라의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죽은 아브넬을 위해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브넬을 진심으로 장사함으로 아브넬을 죽였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오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진실함을 본 백성들은 다윗으로 하여금 기뻐하기까지도 했죠. 여기까지가 어제 매일의 기도를 통해서 본 말씀의 배경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진실함을 본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다윗은 다윗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죽은 아브넬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씁쓸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살해의 범인이라는 그것의 오해에선 벗어났지만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아브넬의 죽음이란 그 아픔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부터 오늘 3장인 지금까지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은 하나 되지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기브온 전투라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는 일이 발생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시 다윗 진영의 대장이었던 요압, 그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죽게 됩니다. 그 아사헬이 죽는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요압이 자신의 동생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하나 되지 못했던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결국 아브넬의 죽음이라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 되지 못함에서 오는 결과는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비전을 꿈꾸고 있으면 나누어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따로 다른 길을 가면 되고 서로의 미래를 축복하며 떨어지면 됩니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서로 노력은 했지만 서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다른 비전을 품고 있다면 서로 응원하며 다른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맞지 않고 융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함께 있어야 할 때, 함께 붙어 있어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맞춰줄 수 없는 관계, 자신의 고집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그 관계, 그 하나 되지 못하는 관계가 있을 때는 누구 하나 피를 흘리는 아픔을 낳게 됩니다. 누구 하나 쓰러져 떨어져 나가기 전에는 그 싸움이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이 그러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지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어야 했고 그에 반하여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하나 되지 못한 두 집안의 관계, 그 관계가 아브넬의 죽음이란 비극적인 결과를 낸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계속 상처가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아픔이 일어난다면, 계속해서 비극이 일어난다면 서로 하나 되지 못했음을 점검하고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를 돌아봤을 때 하나 되지 못한 것 같은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되지 못한 이유를 정확하게 전해줍니다. 39절의 중반부를 제가 읽겠습니다. 수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아멘. 수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랴의 아들인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수랴의 아들들은 아브넬을 죽인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입니다. 이 둘은 자신들의 복수심을 위해 아브넬을 죽인 장본인들이죠. 아브넬을 죽인 이 행위로 인해서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은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사이는 무너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아브넬을 죽인 장본인이자 하나됨을 방해한 인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하나됨을 방해한 것이었을까요? 39절에서는 다윗이 이들을 제어하기 어려우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9절의 이 부분은 번역으로 보면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39절 공동 번역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랴의 아들들이 너무 억세여서 나에게 힘이 겹소. 아멘. 다윗은 수랴의 아들들 요압과 아비새가 너무 억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는 너무 강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너무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볼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메시지는 바로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강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강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육학에서 하아로우의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하아로우 교수가 한 실험인데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 앞에 엄마 원숭이를 대신해서 두 개의 인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우유병을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드러운 두꺼운 천으로 원숭이 인형을 만들어 우유를 둡니다. 과연 아기 원숭이들은 어떤 인형에게 가서 우유를 먹었을까요? 모든 아기 원숭이들이 부드러운 인형에게 가서 우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동물들조차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인 것이죠. 인간관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날카롭고 딱딱하고 강한 사람보다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찾게 됩니다. 같은 재능이나 같은 기술,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도 사회에서 원하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에게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옆에서는 어린아이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부드럽고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부드러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드러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목숨을 잃은 아브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 세우기 위한 자신의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기브온 전투에서 죽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 이 아사엘도 정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넬은 아사엘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을 미워하는 이 아사엘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아브넬을 뒤쫓다가 결국 자신이 죽게 된 것이죠. 그 아사엘의 강함이 죽음이 되었던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 형제들이 동조하여 아브넬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가 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강함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강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강함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강함으로 하나됨을 방해했던 아브넬과 요압 같은 인생이 아닌 어린아이들과 병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과 같은 부드러운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강함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함을 내려놓고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좀 두렵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입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두렵게 되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강함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한다 할까요? 오늘 성경은 그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함을 내려놓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시간 함께 39절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랴의 아들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다윗은 수르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복들을 제어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며 왕은 강해야만 하는데 그 강한 모습을 다윗은 내려놓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 강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39절 후반부를 보면 다윗은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들에게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함을 내려놓았으니 사람들 앞에서도 강함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고 부드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강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한계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을 내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 강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힘을 내기 때문에 분달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우리가 힘을 내고 강하게 됨으로써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잘 아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힘을 내면서 아등바등 살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려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 강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으며 사랑하고 부드러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강함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사람을 보살피는 아이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 예수님과 같은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겠습니다. 강함을 내려놓고 부드러움을 통해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속에 하나가 되지 못함의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강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했고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극이 일어났던 것이죠. 만약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부드러운 사람이 있었더라면 강함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기 원합니다. 주변에 강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강함 속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여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내가 부드러워지면 내가 만만해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지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내 삶의 입지가 무너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함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왕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죠. 왕이 약해 보이면 그 자리를 노리는 누군가가 다윗을 공격할 수 있고 그 자리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걱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강함을 바로 내려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왕의 자리와 자신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보호받는 인생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 결국 나누어진 이스라엘 왕권이 통일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강함을 내려놓는 삶이 하나됨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강함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삶을 통해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강함을 내려놓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경험되기 소망합니다. 특별히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강함이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너무 강해졌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다윗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하셨으니, 주님 강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인도하실 주님의 사랑 기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신 경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강함이 없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셨으니,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 부드러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순간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이번 한 주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때에 주님 말씀을 고백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강함을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살아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 닮은, 예수님 닮은 그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역사하실 주님의 그 은혜 기대합니다.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사랑을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손이 없는 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의 손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동행하실, 그리고 우리 옆에 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우리를 시험에 다음에게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아버지를 닮아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선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최고의 상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허락하소서. 내가 선 곳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도 나의 아버지 손안에 사는 넉넉함을 누리게 하소서. 네 번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크심이 나를 인도하게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크심에 의지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게 하소서.
5번째, 예배마다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소서. 새신자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